최근에 한국에 기독교 서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오무 교회가 온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을 10년 넘게 연구한 책으로 앞으로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될 방향을 제시하며 설문조사를 하고 연구한 책입니다. 오무 교회가 온다. 이 오무 교회는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이제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 또 젊은 장년들 30대와 40대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30대, 40대가 교회를 이끌어 나갈 거잖아요.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가 없는 교회. 교회의 로고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뜻합니다. 십자가라는 모양을 로고에서 없애서 다음 세대가 부담이 없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저희 사역자들 되게 웃고 있는데 저기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한국 교회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입니다. 온라인만 봐도 2가지 문제는 항상 한국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술, 두 번째는 새벽 예배. 근데 저희 교회는 술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안 되고 새벽 예배는 그러니까 다음 년이죠. 내년부터 화수, 목, 금 4일을 할 계획입니다. 무튼 이제는 새벽 예배를 없애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육이 없어지고 교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원어를 그대로 이제는 챗GPT나 AI를 통해서 청년이나 장년들이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구역이 없는 교회. 저희 교회로 따지면 셀 모임이 없는 교회를 뜻합니다. 개인주의가 이제 심해졌잖아요. 특별히 코비드를 끝나고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며 간증하는 것을 없애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떤 걸 찾고 있냐면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 취미 활동을 하는 모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적인 게 이제 어떤 교회 가니까 한국이었어요. 키오스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키오스크.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있는데 어떤 모임에 참석할지를 누르고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 떼릉 하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직분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 제도에 30대와 40대가 질려버려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없애고 모두가 눈치를 보지 않고 동일하게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5개가 없는 교회들이 이제부터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5가지 중에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직분이 없는 교회는 딱 한 가지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성도고 이 땅에서 똑같이 성도로서 겸손함을 유지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직분을 없앤 것뿐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변화들이 모두가 옳다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전과 변화는 분명히 무질서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와 교회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얼마만큼 저희가 살리고 잡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바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 드럼을 놓을 수 없었어요. 드럼을. 한국 교회 예배당 안에 드럼 놓는 문제로 수많은 회의와 싸움이 일어나고 큰 혼란이 있고 교회가 2개로 쪼개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드럼 없이는 예배를 인도할 수도, 찬양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또 이런 것도 있죠. 교회 안에 CCM, 복음성가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거는 사탄이 만든 음악이라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카페, 처음에 교회 안에 카페가 만들어졌을 때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성전 안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냐. 그러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조금만 더 보시면 이제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카페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그 수익을 오히려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럼이든 카페든 CCM이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교회에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천국과 지옥, 회개, 은혜, 사랑, 십자가, 말씀, 기도, 복음 전도,
그리고 보혈입니다. 보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제도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제사라는 제도였습니다. sacrifice. 우리로 말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 제사를 드려야지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blood, 보혈이었습니다. 피죠. 구약에는 5대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번제, 또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소제라는 제사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동물의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됐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사에는 반드시 피를 흘렸어야 됐어요. 매번 동물을 잡았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쉬웠을까요? 매번 동물을 잡는 거.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잠시만 동물을 보고 있어도 정이 듭니다. 근데 집에서 키우던 그 어린 양을, 어린 염소를 매번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앞에다 깃발을 답니다. 지금은 기존 깃발이 태풍 때문에 또 바람 때문에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깃발을 지금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깃발을 달 때마다 엄청난 땀과 노력이 들어가요. 제가 저희 사역자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달긴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를 받고 또 땅이 또 안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집안이. 그래서 그거 옮겨서 다시 받고, 그렇게 저희가 한 40분을 씨름해야지 깃발이 겨우 박혀요. 매번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특별히 이 제사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됐는데, 제가 그제죠, 금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이 타락을 한 나머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본인의 이익을 챙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한 번에. 그것이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딱 단번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 딱 한 번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동물을 잡지 않고도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신학자분께서 말씀하신 걸 딱 들었는데 듣고 소름이 돋은 걸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근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 신학자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와, 저는 그거 듣는데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지, 박수 쳤어요. 세상에는 소름 끼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돋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 여러분, 바퀴벌레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없을 겁니다. 또 밤에 자다가 귀에 들리는 모기의 윙 소리. 저만 모기에 물리나요? 네, 저는 O형이어서 모기가 정말 좋아하는데, 네, 모기는 다 저에게만 오나 봅니다. 아이를 겨우겨우 재우고 밖으로 나왔더니 방 안에서 아이가 으앙하고 들리는 그 아이의 우는 소리, 새와 새가 부딪혀서 들리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 이 소리들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에게도 정말 듣기 싫은 그 소름 돋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혈이라는 소리입니다. 보혈. 사탄은 이 보혈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발작을 일으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보혈 때문에
예수님께 패배를 했거든요. 영원한 죽음이 약속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혈이라는 소리를 사탄이 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 오셨든 아니면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셨든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는 이 보혈이라는 두 글자가 듣기가 정말 힘듭니다. 찬양할 때 빼고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멸망이 예배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정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특히 저희 교회는 새신자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목사님, 왜 피입니까? 왜 피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피로써 우리는 깨끗하게 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뭐가 나옵니까? 죽으면 피가 나와요. 피. 그래서 죄의 대가인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 흘리는 피가 있어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물음표를 하나 던질 수 있죠. 언제부터 피를 흘렸을까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뭘로 덮으세요? 사랑과 은혜로 덮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가죽옷은 동물에게서 나옵니다. 동물을 죽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증표로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첫 피를 흘리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성경에 처음 기록된 생물이 죽는 장면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바로 앞에 서요. 이미 9가지 재앙을 바로가 다 경험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아.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재앙이 뭐예요?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바르고.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와 인방. 여러분, 문설주와 인방이라는 단어가 우리 태긴 형제님이 뭘까 하고 이제 쳐다보시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면은 좌우에 뭐가 보여요? 문설주가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위쪽이 인방입니다. 여러분, 문은 어떤 모양이에요? 문은 네모입니다. 근데 네모가 완성되려면 윗면은 이미 덮였고 보혈로, 양면 그리고 밑이 접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어느 면이 빠져 있어요? 저만 사진을 보고 있나요? 네, 밑에가 빠졌어요. 왜 밑은 하나님께서 놔주셨을까요? 문턱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양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흘러나와요?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로써 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문이 하나 더 나오죠. 예수님이라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시는데 그 중 하나가 문입니다. 문.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에 뭘 바르세요? 피를 바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바로 보혈입니다. 보혈. 이토록 보혈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상 그냥 아담과 하와와 그 모세 얘기만 한 겁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요즘 강대상과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에는 보혈 소리를 듣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데 어찌된 일인지 사탄이 이 소리를 정말 싫어해서 그런지 강대상에서 보혈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 보혈이라는 소리가 철철철철 흘러나와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 영원한 파멸, 지옥에서 나를 생명, 천국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라는 단어가 찬송과 고백도 기도의 주제로 나와야 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가보신 분들 다 계시죠? 뉴욕에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라는 뉴욕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의 담임 목사님이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뒤에 잠시 강대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쉬고 계셨는데 그때 헝클어진 머리를 한 노숙자가 목사님께 걸어왔어요. 그 교회를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주변이 노숙자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노숙자가 목사님께 걸어왔어요. 이상하게도 평소와는 다르게 그 노숙자에서 풍기는 악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악취는 똥, 오줌, 땀, 하수구, 그리고 뒷골목에서만 맡을 수 있는 냄새였습니다. 평소에 구걸을 하는 노숙자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노숙자에게도 돈을 쥐어서 보내면 되겠다 하고 그 노숙자에게 몇 달러를 건네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건네는 순간 그 노숙자가 갑자기 목사님의 손을 밀어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노숙자에 관한 것은 다 잊어버렸고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짐 신발라 목사님 자신이었대요. 목사님은 즉시 손을 들고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회개했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싸구려 설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원하시는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셨는데 저는 그저 몇 달러 손에 쥐어주고 보내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숙자를 안고 울기 시작하셨대요. 예수님이 필요한 설교자와 예수님이 필요한 냄새나는 노숙자, 누가 더 심각한지 모를 만큼 두 사람은 펑펑 울고 서로가 안고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너 이 냄새 기억해야 돼. 네가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더 이상 사용하지도 쓰지도 않을 거야. 온 세상의 냄새들이 다 이런 냄새거든. 코를 찌르는 더러운 모든 인류의 악취, 그 죄로 인해서 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피를 흘려 죽게 했어.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이 냄새를 사랑해야 돼. 결국 그 노숙자는 예수님께로 인도되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시간이 나거나 이 사람들이 다른 걸 원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영원한 것을,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니까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원해서 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귀에 듣기에 좋은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날마다 소리쳐요.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제발 들려줘.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그 존귀한 예수님의 보혈 소리를 나에게 들려줘.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야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이 소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악몽을 좀 자주 꾸는 편이에요. 근데 악몽을 꿀 때마다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서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일어나서 바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요. 예수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제 마음을 보혈로 씻어주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심장 박동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정말 강하거든요. 그 보혈이 세상과 사탄을 이겼거든요. 여러분도 꼭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두렵거나 불안할 때 보혈을 의지하면 신기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와서 웃고 떠들며 즐기기 위해 받은 초대장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교리들 간의 충돌이나 예수를 어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해석의 차이가 아닌 목숨이 달린 문제를 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를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얻고자 싸우는 보이지 않는 천상계의 전투가 또 목숨 건 투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졌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소리가 철철철철철철 넘쳐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귀한 그 보혈의 소리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하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동안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보혈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 내 가정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